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흩어져서 먹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집에 가서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야,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이 말씀 뭐냐면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게, 너희 손에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됐죠. 막 광야로 들어섰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여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 했을 때 반석에 샘물이 터지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난 겁니다. 날도 이미 저물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할 때에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할 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빈들에 있을 때, 날이 저물어갈 때,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을 때, 내 인생에 정말로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미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 연회에 저 강남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딸 결혼식으로 몇 달 전에 LA를 가셨어요. 그런데 딸 결혼식 전날 이제 리허설 하느라고 다 마치고 숙소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에 있던 그 신부와 어머니는 하나도 안 다쳤는데 뒤에 타고 있던 목사님은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병원에서 혼수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제가 일부러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그 목사님 병상에 찾아갔어요. 코로나 검사 다 받고 가더니 요 목 밑으로는 완전히 아직도 마비가 된 상태에서 코로 이렇게 드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일 많은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광 목사. 내가 기적을 체험해서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이었습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할 때에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0년에 담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사하고 또 빚도 갚고 이렇게 예배당 짓는 과정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 협력하셔서 참 어려움 없이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에게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너무 긴장되고 힘들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경험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 목회의 기초는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이렇게 예배당 짓는 것이 제 목회하는 것에 얼마나 큰 기초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참 힘들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돼요.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빈들에 있을 때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해석하고 믿고 따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해몽하게 되지요. 바로의 왕의 꿈까지도 해몽하게 되어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그 정말 처절한 인생,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요. 캄캄한 물고기 속에서 내가 여기 죽었나 보다,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나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에 내가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이구나. 다 같이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기적은 빈들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날이 저물어갈 때 시작이 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에 그때에 역사하는 것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빈들에서 나눠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다 그냥 집에 가게 합시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그냥 보내면 안 돼. 저들이 가다가 배고파 넘어지면 어떡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기도 다른 거 할 거 없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방아쇠가 뭔지 아시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그 생활이 어려워. 그런데 거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래.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사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아쇠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습니다. 임금이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왜? 불쌍히 여겨서. 탕자의 빚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갖고 나가서 지 맘대로 다 쓰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강도 만나갖고 억울하게 다 죽어가게 되는 거야. 다 뺏겼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어가는 길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1만 달러 탕감, 1만 달러의 달란트에 나온 빚진 사람,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요 진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작동하느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임금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와 긍휼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들은 삶의 위기를 당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방화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벌벌 떨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이 달란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일,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씨앗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씨앗으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가고,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망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은 눈을 바꿔야 돼. 인생은 해석이야.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행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잠언 말씀에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그 지혜를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저 멀리에서부터 찾으려고 그래.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내 형편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주어진 현실이 이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래,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손주가 많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성도도 있고,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런 벽에 걸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과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들부터는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현지인들 집회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집회하고 또 이 사파리도 잘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요, 기린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기린이 키가 뚱출하고 말이죠. 이야,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기린을 보는 중에 내 앞에 달팽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달팽이하고 대화했던 사람이요. 제가 달팽이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달팽이야, 기린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랬더니 달팽이가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린아, 너 달팽이를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린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Yes sir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자 했던 생각이지만 달팽이가 기린을 부러워하면 그 달팽이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린이 달팽이를 무시하면 절대로 그 기린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없는 것 생각하면서 남에게 있는 것 자꾸 생각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 인생은 해석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기적의 씨앗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 딸이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자기 둘째 아들 조엘이 요 턱을 꼭 붙잡으면서 엄마가 여기 깨문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이거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소중한 거야 그러더라고. 어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학교 최고인 거 알았어.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만드신 소중한 거니까 손대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내 인생은 수렁에 빠져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나의 형편이 이건데 하나님, 내가 이런 병에 들어서 이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환 선수 아시죠? 권투 선수, 장로님이라면서요. 이분이 세계 타이틀 획득한 다음에 어머니하고 유명한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4번 다운을 당했는데, 다운 당한 거 아시죠? 5번째 일어나서 한 대 쳤는데 그 KO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4전 5기라 그래요. 근데 여기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4번째 다운을 당해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그 코치가 홍수환 선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큰 소리로 야! 네 걸로 해! 그랬더니 한번 해볼까요? 네 걸로 해! 그랬더니 야! 딴 거 하지 말고 네 걸로 해! 네 걸로 해! 그랬더니 홍수환 선수가 탁 넘어졌을 때, 아, 내 거! 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깊이 깨닫고 벌떡 일어나고 탁 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걸로 해야 돼. 나 없는 것,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면서, 남이 가진 것 생각하면서, 그것 부러워하면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네 걸로 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나에게 주신 탤런트,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내가 겪는 이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결국을 통하여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요, 짝퉁 인생이 있고 명품 인생이 있어요. 짝퉁 인생은 뭔 줄 아세요?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하고 저거 부러워하면서 괜히 흉내내는 인생이 짝퉁 인생이야. 짝퉁 인생 살지 마세요.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나로 사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기적의 씨앗으로 삼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없이 살아갑니까? 네 걸로 해.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